요즘 우리나라 언론이 최순실 문제를 다루면서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10월 2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라스푸틴에 대한 언급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예전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황제는 무능했고 요승 라스푸틴이 국정을 뒤흔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스푸틴에 대한 언급은 정동영 의원이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26일에 뉴욕타임즈가 최순실을 소개하면서 제정 러시아를 파멸로 몰고 간 괴승인 라스푸틴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한 미국 외교관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을 라스푸틴에 비유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커스에 수록된 2007년 미국 외교 문서에 따르면 윌리엄 스탠턴 당시 주한 미국 부대사는 최태민에 대해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 때문에 외신들은 아버지의 주술적 후계자로 받아들여지는 최순실을 라스푸틴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명이 그레고리 라스푸틴인데요. 학교 문턱이라고는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오지의 농부 출신입니다. 방랑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아들인 알렉세이 황태자의 혈우병을 고쳐줌으로써 황제 부부의 신임을 받게 되어 국정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좀 내다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점쟁이 같은 기질도 이 사람에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러시아 국정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부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전선에 나가서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해서 전술을 펼치질 않고 라스푸틴이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 뭘 전하면은 그 라스푸틴이 전해주는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라스푸틴이 황제를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의지가 약한 황제는 라스푸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일개 시베리아 농부 출신에게 황실과 국가가 농락당하는 데 분개한 귀족을 비롯한 군주주의자들은 러시아의 군주제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라스푸틴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라스푸틴을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듬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군주제는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황제는 대신들과 함께 해야 하며 전쟁터에서 사령관은 휘하의 지휘관들과 함께 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병자와 장애인과 죄인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늘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3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동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또다시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의 맞은편 마을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25절 이하에 의하면 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모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에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문안을 했습니다.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을 때에도 흐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문안 인사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히라보는 둘입니다. 하나는 라오스이며 다른 하나는 오클로스입니다. 라오스는 통일체로서 국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오클로스는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고 특권도 없으며 통일체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인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무리라고 번역된 히라보는 어느 것일까요? 라오스일까요? 오클로스일까요? 오클로스입니다.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고 특권도 없으며 통일체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의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라오스가 딱 2번 등장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클로스는 41번이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는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고 특권도 없고 통일체도 아닌 이 오클로스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바로 우리말 번역에 무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다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무리를 가르쳤다는 기록입니다. 10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례대로,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상당한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후에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은 이적도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무리를 보시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지적하시면서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무리는 항상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곧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형제애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무리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있는 13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합니다. 벌써 여러 해 계속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이 행사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여선교 회원들 많이 좀 참여하시고 남선교 회원들도 필요합니다. 서너 분쯤 되는 분들이 오셔서 좀 김장 버무린 걸 좀 날려주고 이런 일을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두 다 관심을 좀 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무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함께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